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러 왔다.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다가 보니까 더 확대시켜서 보지를 못하다 보니 그 우리에게 큰 손해를 많이 봐요. 사람을 한 측면만 보면 그 측면보다 더 마음속에 깊이 속이 깊고 참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보지 않고 외견상만 본다고 한다면 손해가 많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지식 시대인데 무슨 지식이 없다고 하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보면 그 굉장히 잘못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란 건 무엇일까? 생명이란 뭐냐 이거죠.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온가 하면 숨을 쉬고 활동하고 생활을 하는 그 삶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활동하면서 계속 생활하는 삶이 곧 생명이다. 이건 국어사전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러면 실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명을 있으니까 활동하고 직장 다니고 가사를 돕고 또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데 무슨 생명을 또 얻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구촌에서 살면서 사람들만이 모든 공통점을 이루면서 생명이라는 것은 숨쉬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생명이 있어서 그렇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비아냥거리면서 미쳤지.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니지. 그러면 내가 생명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란 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가르쳐준 이 생명이 무엇이란 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대조적인 그 가운데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오거든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얻은 사람은 더 풍성히 얻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어디에서 밥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단 말이 있듯이 예수 믿고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긴데 왜 이대로 이렇게 저래 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더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상대방끼리 믿는다고 한 것은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을 듣고 나는 그 말이 옳지 않지만은 동의할 수 없지만은 저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믿는, 이것이 그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나하고는 안 맞다. 왜 안 맞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하면서 죽으면 끝나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내 주관이 뚜렷하다.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한다면요, 자기 혼자 살아야만 됩니다. 더불어 살면서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또 거기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들리면서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신뢰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생명에 관한 말을 주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생명에 관하여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이 생명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또 도적이 온 것은, 이 도적은 누굽니까? 마귀죠. 그리고 목자된 당신 자신,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대조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얻게 한 것도 끝나지 않냐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냐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으면 어떤 삶이 되냐?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형성돼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5절에 특별히 나는 포도나무에 내린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 믿으면서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끄뻑끄뻑 하다가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10년 20년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착한 사람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쇠양을 쌓기 위해서 다니지 뭐요? 천국 지옥 가봤어야 알지마. 나도 교회 다니, 내가 집사지만은 내가 권사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내 생각과 충돌이 돼요.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리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를 주님이 세워놓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겸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겸손한 자 찾도다 가르쳐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모두 목숨, 그 숨을 쉬면서 활동하는 그 삶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냐? 생명은 영원히 사는 삶을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사는 삶이다. 영원히 사는 삶.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냐 없냐?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직장생활 하잖아요. 가정을 이루고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들끼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통하고 그 말을
모두 다 교육적으로 가르쳐서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그건 100% 인정합니다. 예, 땅의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르쳐 주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잖아요. 죽으면 어른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높여서 우리 존칭어를 쓰니라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도 되지만은 근본적인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를 짓고 죽을 때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고상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분 소천하셨다고, 그냥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까지 이해했는데 소천하셨다고, 그러면 야 그분 좀 유식한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천하셨다고 그러지. 근데 알고 사용해야죠. 하늘에서 불렀다 이거죠. 그 불러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태는 장례법에 의해서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서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종교 창시자도 죽었지만은 비문이 있어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았다고는 비문이 남고 그가 유명한 말을 했던 거 거기 비문이 남기지만 예수는 빈무덤이 자랑이에요. 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는 우리끼리 통해서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알아야 하냐? 이게 진짜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진리가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종교인은 될지라도 예수는 못 믿어요. 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말했잖아요. 목숨도 그렇게 중요한데 이러면 생명이라고 한 것은 뭐냐?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목숨은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사람의 가치를 어디까지 두느냐? 숨을 쉬고 맥박이 있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두다 보니까 죽으면 다 필요 없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목숨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 생명이 있고 생명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라 좀 모자라서 그렇게 목숨을 던지고, 그게 아니라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죽어도 살겠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또 사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러자?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그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체로 만들어 놨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을 때 이게 으하으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코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붕 뜨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했어요. 호흡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코에 집어넣은 그 호흡이 생명이 되겠다 이거죠. 그럼 생명은 뭐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다 이거죠. 인간은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 어떤 피조물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지만은 이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지 명령을 해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원문에 보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은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몇 주 동안 계속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들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쉬우면서도 이 영적인 내용인지라 그냥 또 잃어버려요. 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겨주신지라 예광교회에서 홍순대 목사의 이 목회 가운데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몇 수십 년 동안 예광교회를 섬기고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겼다고 하는데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보다 더 비통한 거 없겠죠. 다른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라고 한 것은 영혼을 살리고 이 상에 살 때 인격이 변화되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에게는 삶의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구원의 방주로 만들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신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무엇이라는 걸 바로 아는데 죽음이라고 한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음이란 원어에는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분리되었다.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는 그 나무에 진액을 빨아올려서 가지로 다 보낼 때 살잖아요. 근데 이게 꺾어져 버렸다. 꺾여서 끊어졌다. 그러면 분리된 거죠.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지만은 분리되지 않고 죄를 지키지 않는 생명체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여기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의 시차는 그 차이는 있어요. 네, 나무를 꽃꽂이 꺼서 여기에 꽂아놔요. 화분에다가 꽃병에다가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면 살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싱싱하라도 죽은 거예요. 왜 죽으냐? 꺾여졌기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끊어진 자니까. 그런데 뿌리가 없고 나무에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못 갑니다. 시들시들해서 죽어요. 이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하느냐?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물리적인 죽음. 이 물리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실감하면서 부정하지 않으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과의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거기에 하나가 결합되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적인 죽음이 와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주가 왔고 그때부터 불행이 왔고 그때부터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죽습니다.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거기서 또 분리됩니다. 또 분리된데 이 분리를 되어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생명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린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은 산 영입니다. 사는 영은 그냥 한번 살았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입니다. 따라서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모시면은 죽은 영은 살아난다 이거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했잖아요.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할 텐데 내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아들아 네가 죽어라. 너는 죽기 위해서 내가 보낸다.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을 주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살인하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살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다 살려고 하는데 당신만 살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알고 있죠. 죽으라고 보내는데 그런 기도하니까 이거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한쪽에서는 살고 싶어서 그런 기도도 했지만은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하지만은 나를 보내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해주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속에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데 믿든 안 믿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있으니 그분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고 착한 일을 해야 천국까지 뭐 믿는다고 하느냐. 근데 문제는 전해준 사람도 이런 확신이 없어요. 전해준 사람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맛을 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생명을 얻어서 모든 삶이 윤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있다 없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요. 죽어봐야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하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영혼이지만은 주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모심으로써 내 영혼이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생명이 없다.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달지라도 종교는 될지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말로만 사랑하고 이 썩어질 육체가 언제 죽을 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연결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정말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시켜 바로 오셨다고 하셨으니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을 모르니까 내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내 생각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 생각을 내가 있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 생각나고 마음의 결정들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셨을 때 누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 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 태 속에서 혈육으로 낳고 한 번은 거듭나서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왜? 한 번 나서 어머니 태 속에서 나기 때문에 두 번 죽어요. 어디서 죽습니까? 이 땅에서도 죽고 천국가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지옥으로 가서 또 죽고. 그러나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결 계속 증거해서 변함없는 깊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시키러 왔고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응아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병치레하고 여기에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죄악 세상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고 속에서도 내가 감정이 상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거, 물질 세계 이것이 풍족하면 야 복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막 나간다 하면서 야단법석돼서 막 통곡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가슴 벅차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다 내가 봤다 하시면서 너희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더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걸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왜 저 사람들 절에 교회 다니니 왜 이상해져서 그런 말 들은다 할지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주여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그래 전도하면 그들도 나중에 우리가 걸어갔던 걸 다 제대로 믿을 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될 때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면 모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악한 풍습과 정말 잘못된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잘못됐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 충돌이 되죠. 문화적인 용어로 보면 문화 충돌이에요. 문화 충돌이 되어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핍박이라고 하고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욕을 얻어먹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유익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을 받으면 참아라.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 집안을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 내가 종교 하나를 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지 않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빨리 바꿔서 예수 생명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 정말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을 알고 믿고 싶으니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주셔서 내 속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는 일부러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는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2단계로 가야 된다 이거죠. 2단계. 2단계는요 여러분 풍성이 파워예요. 힘이에요. 힘. 영적인 면역력.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창립 멤버 들어가 앞에서 일하고 열심히 정말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나자빠져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겨내지 못하고 옛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전도를 다시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악한 심령이 되고 강팍한 심령이 된 사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명을 얻었으나 생명에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마귀가 온 것은 마귀 도둑질하고 시고 멸망시킨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집어 삼키려고 먹잇감으로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태하고 잠이나 자고 그저 나물나라고 넉놓고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면 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라. 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야만 네가 견뎌낼 수 있고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다. 너희에게 양탄자를 깔고 대련의 길을 열어놓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사뿐사뿐하면서 예술인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피 터지도록 싸워야 할 세상이고 죄악과 싸우고 문화와 싸우고 때로는 정말로 환경과 싸우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우리가 목조해진 가운데서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가 다 도와줄 거야 다 좋아할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깊이 있게 성경을 보자 이거죠. 왜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는가? 이런 위기가 오고 저런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질 때 너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오직 생명에 풍성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나가져 오지 않고 한 사람도 정말로 주저앉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때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정말 생명의 풍성함으로 어떤 환경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그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예수님은 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 네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거하고 주님이 오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풍성한 자에게는 뭐가 거기에 있느냐? 왜 그렇게 생명이 풍성한 사람에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자유. 이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 속에는 참 자유가 있다 이거죠. 그럼 자유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압이죠. 억압. 자유가 무슨 말씀이에요? 자유란 말은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개개인마다 억압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억압이 있고 질병의 억압이 있고 또 명예에 대한 억압이 있고 더 나가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모두 밤 잠자다가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런저런 억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결되면 야 이제 살겠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너무 평안하다가 어떤 문제 또 닥쳐오면 또 억압이 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바로 겹겹삼중이구나 라고 하듯이 이런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억압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예,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풍성하면 네가 힘을 키우면 너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가 있는 것은 진리의 삶이 참된 자유예요. 따라서 진리의 삶이 참된 자유다. 예수 안에 바로 참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어요. 금은보화를 갖춰놨다 할지라도 부와 영화를 가져다 놨다 할지라도 자기 노후 대책을 다 안전권에 들어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운 것이 죽음.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다 쓰지 못하고 이 좋은 세상에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예의 없이 다 죽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 때문인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억압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매질을 당하고 살이 찢기면서도 핍박 속에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자유가 있었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체는 매임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몸은 내가 감옥에 있어서 사슬로 묶여져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나를 묶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의 자유, 내 속에서 그 참 기쁨, 내 속에서 정말 온전한 그 자유, 진리의 자유를 누가 이걸 억압시킬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천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매여서 정말로 좋은 날이 있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되면 찌푸린 날이 되고 진눈깨비가 나오고 홍수가 져서 떠내려가 버리고 언제 믿으냐 하는 식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참 자유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삶이 돼요? 생명으로 풍성하면 돼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어떤 가운데서 자유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바로 이김, 바로 승리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풍성함 속에 승리가 있어요. 이 승리의 반대는 뭡니까? 패배죠. 패배. 여러분 이기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겼다고 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총칼만이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전쟁이에요. 사업가는 사업 그 분야에서 전쟁하고, 학교 학생들은 또 취업문에서는 취업, 모든 것이 전쟁통과 같은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할 때만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살아남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승리자가 되신 생명에 풍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생명이 풍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자기에게 참 자유가 있고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에게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칼마, 적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몰아닥쳐 왔을 때 그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풍성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와라. 내가 이기니까 힘이 없으면요 발소리만 나도 겁이 나요. 힘 있는 사람은요 권총을 대니까 그래 쏘아봐라 가면서 아예 권총을 가지고 쏘아봐. 나중에 덜덜덜덜 하면서 권총 탁 떨어뜨리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생명이 풍성하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도 정말로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신창이 되는 영적 생활 되지 말고,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우리는 바로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우리의 저정편 악적 권 속에 정말 환난과 핍박과 경제적으로 우리 질병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밤낮을 가리지 않은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풍성함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영광. 생명의 풍성함 속에는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영광의 반대는 뭡니까? 초라함이죠. 정말 자기 모습을 볼 때 초라함이, 너무 자기가 쥐구멍이라서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니까, 승리해서 패배를 당하니까 바로 초라함뿐이 없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이기면은 바로 승리가 되어서 초라함이 해결되어 버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금메달을 따는 올림픽에서 얼마나 펑펑합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1등도 막 야 하고 3등도 야, 근데 2등만이 울어요. 왜 그래요? 1등은 1등에서 좋아라고 막 영광이라고 하면서 감기가 팍팍. 3등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3등 해가지고 2등은 더 좋아라고 울어요. 왜?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울어요. 그러면 2등, 3등보다 2등이 더 좋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영광을 갖기 위한 거죠. 영광. 우린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죽어도 사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준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모한 자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고 한번 살다가 죽으면 하루살하게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목사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현실이 지금 급한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는 매번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잘못 들으니까 그래요. 그 힘이 있어야 여기서 이긴다니까요. 생명이 풍성해야만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 벌어가지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 처리해놓고 열심히 그동안 못한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막 비등비등하고 팔씨름할 때 이겨보려고 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힘을 쓰지만요, 이미 꺾어져 버리면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팔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 팔아라, 이거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요, 사울이 왜 여러분 여기서 사울과 바울을 보면, 사울은 신약시대 대사도죠. 사울은 초대왕으로서 왜 실패했느냐? 영혼이 빈곤하고 생명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쫓기는 다윗은요, 누가 보들지라도 쫓는 자가 힘 있고 쫓김을 받는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말했잖아요. 생명이 풍성하니까 죽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죽인 것을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해서 참아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니 생명이 풍성하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절제하고 모든 걸 자기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시대만 적용되고 지금은 우리 별개입니다가 아닙니다. 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요, 비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신앙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으로 풍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마음 편하고 기쁘라고 것이라 사명을 주려고.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네 죄들이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가르쳐 주는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 주셔서 감당할 때 힘들어 갚으시기 때문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힘든 대로 거두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맛보며 우리에게 역전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